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전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할 때 내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되는가? 그냥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모든 게 전부죠. 그 의미가 단순히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할 때 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전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 왜 전부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의미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실제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큰 보화이고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 밭에 감춰진 부화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도른바이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사고자 하는데 그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 보이는 그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깝지 않겠죠. 그것을 사기만 하면 나는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시시해 보이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같은 종교지 다른 종교 하나 선택한 거, 종교 하나 믿는 거 그냥 믿고 하나 신앙생활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값어치를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소중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값어치가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긴 바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그냥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며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역하는 분으로 여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높이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인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높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 사랑하더라,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얼마나 내 안에 기쁜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 수고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삶, 여러분이 곁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내가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뭐. 그냥 갖춰져 있는 예수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두어 있는 예수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를 인격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지혜의 꼴 나.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인격, 살아있는 생명, 인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음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8장 15절 16절입니다. 이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판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혜가 아니고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모가 누구에게 용돈을 주고 싶고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싶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중심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꼴 예수님이에요. 나 지혜는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한 값어치로 내가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셔서 그 지혜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듣고 따르는 때 예수님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해요. 예수님이 지혜를 얻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이 지혜를 말하고 이 지혜를 계속 인격으로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훈계를 써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혜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알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이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자기 깨에 넘어지고 자기 깨에 속고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답이 보이는데 답까지 근처에 갔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두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지혜예요. 모든 부하도 감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평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지혜, 예수 믿고 모든 보화가 되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으로, 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스승이죠.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를 때 지혜가 생겨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혜이신데 예수님은 스승이셔요. 스승의 말을 듣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이 지혜를 얻는 자가 돼요. 스승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혜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스승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예수님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의로 많은 한국교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스승임을 인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 목자 음성을 따를 때 지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야 돼요.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내가 뭔가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 예수님과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진리를 알면 누가 교회 가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목회하는 게 힘들어해요. 빨리 내놓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 그 마음뿐이에요. 도망치고 싶어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모르면 자신에게 고통이요 괴로움이 모든 환경이, 그런데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임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참된 지혜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마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된 삶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빛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착함,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빛의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이 빛된 삶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말씀이 깨닫는 빛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맺어지세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습, 이 열매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지혜자의 삶은 빛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가 하는 것은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임만의 예수님 막이치고 선포하고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착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손깍지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목회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 지혜 헛되게 해버리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지요. 여러분 안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깨에 빠져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님 의지하면, 진짜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No, 그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깨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사업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혜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자녀도 양육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걸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는 뜻이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목회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인은요, 예수님 의지할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드리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말씀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아,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격해 울기도 하고, 말씀에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밤을 새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살면 피곤한지도 모를 때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진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저는 말씀 준비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지혜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배운 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바보라서 뭐 남을 섬겨주고, 바보라서 남의 뒤처리는 해주고, 바보라서 뭐 남의 신분을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함을 아는 자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지혜, 내 명철, 내가 배운 모든 학식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 쓴맛 다 경험하고 느끼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엎드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다 살아보고 노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한 겁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 오늘 왜 만나러 가게 됐습니까? 주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 입술이 우둔합니다. 저는 사람 앞에 말도 잘 못하는데 주님 어색하고 쑥스럽고 뭔가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것도 참 아직도 낯설고 주님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지혜 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냥 주님이 이끌어서 말씀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모든 걸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얼마나 수줍음도 많고 얼마나 부끄러움도 많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실제로 지혜가 되십니다. 누가 질문하면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요? 주님께 묻고 답변해 주고, 상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상담해 줘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혜이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옆에서 교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철저히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그의 말과 행동에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지혜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장수라서요? 잘 싸워서요? 아니에요. 그 행동을 보니까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까? 그게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사울이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는 사람은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지혜가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지혜로운 자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혜를 교훈한다면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우리 삶 속에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전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함 유익하니라. 성공하기에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옳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니라 이 단어는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도 뛰어남,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게 합니다. 탁월하게 합니다. 성공을 가져다주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뭔가 답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하면 유익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영으로, 지혜자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토끼가 나는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유익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왜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방법이 내 안에 깨달아 알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이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합니다. 맡긴 자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잘된 일 못된 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혜자신 주님께 묻고 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범사에 이래도 저래도 아멘, 이래도 아멘,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 인정할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있는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범사의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됨을 인정해 드리는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잘돼도 못해도 다 그를 인정하라고 안 했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지혜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얻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은 그대는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복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복된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